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은 제사장의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남북 왕국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남왕국 르호보암 왕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저 10지파를 징벌하자,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자 해서 모은 용사만 18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정비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 빨리 가서 치면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거는 내가 계획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이야기 속에 뭐냐면 백성들이 이게 명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가 잘못됐다. 이게 동족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 일 가지고 한 것은 오히려 르호보암, 공연히 네가 복수심에 타가지고 위험에 처했다가 살아오니까 그거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르호보암도 할 수 없이 그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안 쫓으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남왕국은 그대로 그냥 정비가 됩니다. 북왕국에 있던 여로보암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기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큰일 나겠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빼앗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워놓습니다. 이것이 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도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으로 세웠고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어가면서 10조각을 너한테 준다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이 일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게 또 인간의 잔꾀, 궁리, 머리, 꾀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에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아론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금고의 귀골이 다 만들어내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는 바알 신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네들이 본 걸 있으니까 형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다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었으니 지금 그것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시작되고 보니까 못된 일들이 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의 절기로 바꿔버립니다.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라 골라가지고 제사 직분을 맡게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이쪽을 읽어보시면 이 일 때문에 레위 지파도 계속해서 저 북쪽 왕국에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내려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남북이 자기 나름대로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있지 않은가. 그것이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인간의 국리로는 옳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겠나이다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실 거야 하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전혀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것이 좋으니까 행할 때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체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다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고 온유한 심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볼 때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의 연륜이 쌓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은 무엇인가? 이게 다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너지면 마치 나의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식 사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기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경계하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 위에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과감히 쳐내십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 우상을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거룩지 못한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불쑥불쑥 정말 독버섯처럼 생겨났던 그 우상 숭배의 씨앗들과 뿌리들과 열매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 그 하나하나가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므로 말미암아 위로난 지혜를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